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상태의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을 한번 잠시 가보실까요? 2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감고도 외울 만한 그런 구절들이 되었을 텐데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죽었던 자들인데 지금은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 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휩쓸려 사람들, 이 세상의 바람 가운데 그대로 휩쓸려서 다니고 있던 너희들이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수종하는 자들이었다. 전에는 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해 있다. 이전에 모든 사람들, 옛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걸 선택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삶은 그렇게 마음의 정욕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인데 그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허망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허망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손으로 쥐고 나면 처음에 쥔 것 같지만 나머지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죠. 그렇게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은 4장 25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들이 어떤 삶들이냐. 오늘은 아마 가장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될 텐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버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짚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요.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아마 그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에 그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의 가장 어떤 것보다도 가장 바울 사도가 주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하죠. 교회는 원래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3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옛날엔 이랬다. 옛날엔 이랬다. 옛날엔 이랬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지금도 거짓을 버려라.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참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거짓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말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들도 다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을 그런 정도죠.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가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런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 가운데 있는 것을 남김없이 숨김없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내게는, 내 마음에는 정말 2개의 법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내 속사람은 계속해서 생명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은 다른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처지를 거기에 비춰보더라도 우리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죄의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남아있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애써서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절대 우리와 같이 인생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좋지 않은 습성,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본문을 통해서 하지만 저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를 그런 일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다짐합니다. 자, 무엇을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들, 버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이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번역서들이 거짓말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가장 표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세상처럼 된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지만 선거에 보게 되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뱉어놓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수습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참말보다는 거짓말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화들 보게 되면 거짓말에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을 매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거짓말을 전혀 못하게 됐을 때 일어난 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까요? 한 것을 안 했다고 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는 다른 말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날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지체가 된 우리 모두 사이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거짓이라는 단어 속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겉의 부분에는 거짓말이라고 이 거짓을 설명할 수 있지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내면 거짓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른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입으로 하는 말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과 다른 것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당신 참 멋집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별거 아닌데. 입으로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왜 만났을까? 오늘 재수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이 거짓에 해당하는 것이죠. 속에 있는 마음과 겉에 있는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거래관계 속에서 조금 더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 거짓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꾸미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가짜를 말합니다. 중국어로 얘기하면 뭐죠? 가짜는 쩐다와 짜다. 바로 그 가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과 밖이 다르죠. 마치 도금을 내는 것처럼. 사실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거룩해 보입니다.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천사처럼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저도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저 목사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속을 보게 되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것이 거짓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이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는 교회도 밖으로 보일 때에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만 서로 싸우고 밖에 나가서는 정말 좋게 보이자. 이런 일 많거든요.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거짓인 것입니다. 한국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계속 유행하는 말 중에 정말 유행어 중에 1위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뭘까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오죽하면 이 말을 선거에서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었죠. 내로남불. 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뭔지 모르세요? 아, 예. 내로남불이란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예. 그래서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말은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을 금지시킨 그런 정도까지 사람들을 막 감정들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저 정말 나쁜 거야.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걸 하면서 내가 하는 건 사정이 있어. 내가 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거짓이다.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밖에 보여지는 것이 다른 것도 거짓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다른 것도 그것도 거짓이다. 이러한 거짓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을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우리는 거짓을 조금이라도 해야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왜 거짓을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실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사람의 첫 번째 죄는 거짓말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땅에 들어온 죄는 사탄이 마귀가 아담을 꿰면서 하와를 꿰면서 나오게 됩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셨느냐?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타락은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를 많이 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이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별명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라는 뜻이죠. 사탄 자체가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적하냐면요. 하나님께 전혀 어떤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 특히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확장시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게 되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 것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27절의 말씀은 2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25절에 있는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순간 뭐라고요? 사탄이 틈을 내줍니다. 이 사탄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탄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이 하는 일을 거부할 수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롭게 된 새로운 새 사람들은 이미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를 마음껏 조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든지 그들을 마음껏 휘저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철벽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언제 틈이 생기냐면 우리가 거짓을 품었을 때, 거짓말을 할 때,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과 내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때, 그때 사탄이 얼씨구나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10계명에도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교회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다 지체로 연결되는데 손이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댄다면 다른 지체들이 건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배격해야 될 가장 구체적인 죄목, 나쁜 행동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 교회는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말이 자체가 거짓말과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른 것, 그 다음에 내로남불, 이런 식에 머물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반복되면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거짓이 파고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거짓을 참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인데요. 정말 양심이 뭐라고 그러죠? 마비되었다 그러나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부분을 가려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른 길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함께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건 아마 마귀의 속성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로 말해요? 제 것으로 말한다. 제 것이 뭐냐면요. 마귀의 본성이 거짓인 것이죠. 본성 자체가 거짓이니까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도 했었는데요. 사탄은 자기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하여 패망할 것을 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일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사탄이 왜 그렇게 날뛸까? 사탄이 영물이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할 텐데 사탄은 자기의 패배할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짓이 본성이 되면 그것이 참다운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속성 가운데 그게 본성인 것이죠. 거짓이 심화되게 되면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참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지 말아라. 사실 많은 분란들은 교회에서도 분란이 있고 사회에서도 분란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헌신해서 따라야 될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주변에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줘도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장 깊은 곳까지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가장 깊은 곳까지 물든 거짓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끄집어내는 방법은 바로 그 옆에 써 있는 것이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물리치는 방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표면적으로 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자주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침묵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말을 않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과감하게 버리기 위해서는 참말을 입에 담아야 됩니다. 참말을 자꾸 입에 담아서 스스로 그것들을 말할 때 그 내 내면에 있는 거짓들이 조금씩 벗겨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거짓의 속성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일치될 때 이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거짓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기도하실 때 기도 끝나고 나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죠. 이 아멘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뭐 우리가 그냥 이제 보통 아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뜻이죠. 예, 참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행하겠답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 말에 해서 동의합니다. 이런 아멘도 되겠지만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들은 말대로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고 내 모든 것들이 일치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이 참되다는 말은 진리라는 말로 자꾸 번역이 된대요. 원래 말이 헬라 말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이에요. 뭐라 한다고 그랬죠? 알레데이아. 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감추어지지 않은 것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건데 감추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이 말이 아까 이해했던 아멘이란 말의 번역어입니다. 우리가 아멘은 믿습니다. 믿음, 신실함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진리란 단어가 섞여 있다니까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덧붙이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말을 좀 고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때 감추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가장 힘든 것이 안에 감추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절대 그 내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감춰져 있으면 겉으로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이 정말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차 있어서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체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밖으로 감춰지지 않는 것,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참다운 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거짓이 그 가장 마음 가운데 있는 핵심에 거짓이 마음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으면은 거짓을 옳다고 믿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 참된 것이 가슴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그래야 참됨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내면에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고 계셔야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된 것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오는 현상.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것과 겉으로 하는 말이 일치가 되고 또 밖으로 드러나는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진리가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진리가 25절에 있는 참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알레데이아예요. 이 일을 해야만 우리는 참된 것들을 비로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까요? 옛사람들의 모습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옆에서 계속해서 조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장악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선한 관계들을 깨트려 가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표면적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만들고요. 안에 있는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심화시켜서 가장 내면이
거짓으로 가득 차서 그걸 진리로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가장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되고 진리로 차 있고 그 내면에 믿는 것과 우리가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표면적으로는 참말들 그 일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요.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옛날 성경에는 이 내용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영과 진리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성이 부족하면 안 받으신다. 마치 미신을 하듯이 그렇게 부정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지극하게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뜻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없어지고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한동안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진리는 조금 전에 알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내 예배드리는 모습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어.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막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으로만 있으면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 말씀 잘 들어.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교회 가운데서 허용을 할 때 그때의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구절이었습니다. 장소의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가정에서 정말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장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예배 자체에서 자기의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들 발견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요. 예배에 대한 정성도 부족합니다. 예배 중간에 집안일을 하러 틀어놓고 소리는 들리니까 다른 데 가서 잠깐 일을 보고 바쁘니까 전화도 좀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냥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영과 진리의 뜻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영과 진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냐? 이러한 구별이 아니고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모든 것들, 가장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와지는 모든 모습까지를 포함한 그런 구절입니다. 가장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까지도 다 참되게 하고 그리고 밖에 나오는 모습도 다 참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시작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간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과 진리 가운데 숨어있는 뜻입니다. 신령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고요. 그래서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듣는 초점이 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용 자체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삶으로 연장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우리 삶 속에서의 신자들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참되게,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다시 나타나는 말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과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말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거짓된 부분이 정말 있는지, 밖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 내면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감추고 있는지, 안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바꿔야 됩니다. 가장 내면적인 것부터 다시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뜻, 나의 주인이라는 뜻은 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모든 표현들, 의지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겉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특교회가 다 같이 개인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저희 각자가 다 세워져 있사오니 주님, 거짓이 없도록 저희를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짓을 동원해야 거짓말과 꾸며난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를 조금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참된 것을 통해서 감춰지지 않는 모습들로 서로 앞에 선물로 통해서 지체가 유지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을 조금이라도 품지 않도록 저희를 그렇게 주장하실 것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울이 그랬듯이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낼 만한, 너끈히 이길 만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